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만날수록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전적으로 주님께 우리 마음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베풀어 주실 은총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춰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2장 함께 하십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회의 기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한량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죄 가운데 살다가 다시 주의 긍휼을 힘입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죄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지만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심을 믿고 나왔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얼마든지 용서하시며 끝까지 사랑해 주심을 믿고 있기에 오늘 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할 사람이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으며 복음을 전해야 할 기회에 전하지 못했으며 은사를 땅에 묻어둔 것처럼 악하고 게으른 가운데 살았던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가까워옴을 알면서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주의 뜻에 직행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때 보릿고개 운운하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족한 걸로 알았습니다. 때론 살아남기만 해도 좋겠다고 생각하며 믿음의 자유만 주어지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우리의 욕심은 한이 없어졌고 주께서 주신 바는 넘치건만 가진 바에 더 가지려고 하고 된 바에 더 되려고 하는 등 더 많은 욕심을 부리는 중에 마음도 상했고 평화도 깨어졌으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을 탓하며 이웃을 원망하고 살았던 교만함과 불의함과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겸손히 자복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모든 악에서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 계속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9문을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같이 합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384장을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기도할 때 김연진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반석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복음이 가득히 채워져야 될 이 계절에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아 우리 모두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이 힘든 환란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 교회마다 예배의 중단이 이어지고 영상 예배로 대체하고 있고, 또한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에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어 온전히 저희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국민 모두가 분열이 아니라 힘을 모아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사이비 종교와 이단의 폐해가 종식되어 악한 사탄의 계획이 무너지게 하시고 온 나라가 이단의 왜곡된 진리에서 벗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되시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품고 성장하기 위해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교회,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는 교회,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부흥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안흥국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이 새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6장 5절까지의 말씀, 신약 309쪽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6장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종 하셨던 인사를 먼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실 것과 그들을 떠날 것을 알려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하면서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고 힘들어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는 것을 그들이 목도하고 주님의 고통의 죽음을 직접 보고 주님이 떠났다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느끼게 되어졌을 때 주님은 부활하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인사도 이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선물처럼 주고 싶은 인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으로 주님의 인사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평안, 주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는 평안이기 때문에 주의 평안입니다. 주의 평안은 우리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은 평안할 것이 별로 없는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평안으로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방법을 찾기가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가 조금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더 확산됨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만을 바라보고 산다고 한다면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똑같이 약속하시고 인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평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평안으로는 근심 두려움을 몰아내지 못할지 모르지만 주의 평안은 근심을 몰아내고 두려움을 벗어나게 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평안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심으로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실천사항을 오늘 서론에서 먼저 여러분과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주시는 주의 평안으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자, 이런 실천을 자신에게 자꾸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또 우리 마음에 무거울 때에 주의 평안이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주의 평안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실천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문자 등으로 인사할 일이 있고 안부를 전할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꼭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평안이 당신과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근심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을 근심에서 벗어나고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은총으로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 저희들에게는 이런 인사, 이런 약속이 있을 수 있는가? 그 이유 중 하나를 오늘 본문 24절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딘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오늘 2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를 두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영적 소속이죠.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한 공동체, 한 소속, 한 운명이 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주의 평안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 소속이 아주 특별하게 여기지는 시대입니다. 전염병이 많이 발생한 지역의 국민들은 다른 나라에 지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떠하든 그가 건강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적,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입국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되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선수 중에서 가장 유명한 유현진 선수는 캐나다 팀 소속 선수입니다. 이제 야구 개막을 앞두고 캐나다가 추우니까 따뜻한 미국 플로리다에 와서 훈련도 하고 시범 경기도 하는 중에 이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유현진 선수는 엄청난 금액으로 캐나다 토론토 팀과 계약을 해서 그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주 건강하다는 건 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현진 선수는 캐나다에 입국을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뛰어나고 뭐 다 보정하고 인정한다 해도 대한민국 국적이기 때문에 캐나다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출입 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지도 못하고 미국 땅에 머물고 있다는 뉴스를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능력, 개인의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소속입니다. 소속.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께 소속된 사람입니다. 주님 나라, 주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 평안을 마음껏 누리고 주의 은총, 주의 평안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줄여서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의 사람들, 이 예수께 소속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그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러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국 사람의 특징이 있듯이 예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어울리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의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정욕과 탐심으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참 생명, 참 즐거움, 행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서 정욕 탐심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금방 깨닫습니다. 아, 이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이고 우리를 결국 파멸시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도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육체와 정욕과 탐심으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예수의 사람들의 특징이죠. 죄를 짓고 난 뒤에 이 죄가 너무 좋구나, 이 죄를 계속해서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자들은 결코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죄를 짓고 실수를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파멸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주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대신에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삶의 특징을 오늘 25절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총으로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 새 생명, 새 삶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한다, 살아간다 하는 의미는 단어적인 의미가 이렇다고 합니다. 걸음을 맞추어서 걷는다. 걸음을 맞추어서 걷는다. 아주 분명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 책망, 감동으로 인도할 때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과 걸음을 맞추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마치 군인들이 훈련을 잘해서 기준점에 맞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행진하는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나는 좀 빨리 가고 싶은데 성령께서 천천히 가자 하면 성령께 걸음을 맞추고, 나는 여기가 좋으니까 좀 머물고 싶은데 성령께서 가자라고 하면 그 성령님께 걸음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중심의 단어로 바꾸면 무엇일까요? 동행입니다. 동행.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서 걸음을 맞추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의 사람들이 성령과 동행할 때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 하나를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본문의 말씀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걸음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동행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할까요? 동행을 위해서 무엇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여러분, 걸음을 맞추어서 함께 걷는 동행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 발을 맞추어야 할까요? 우리의 걸음에 성령이 맞추도록 해야 할까요? 이건 아주 분명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하나님께 걸음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동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 걸음을 맞추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 첫 번째로는 성령이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가 무엇이라도 아멘하며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겸손이 있어야만 동행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부부든 가족이든 회사에서든 누구와 일을 지금 동행하면서 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겸손히 맞춰주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겸손이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산다고 한다면, 맞추어주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함께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겸손히 성령의 뜻을 먼저 인정하고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은 겸손히 성령의 뜻,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여 그분께 걸음을 맞춰서 걷겠다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가 더 어려운 몇 달을 보내야 된다는 뉴스들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 이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순간, 이때에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내게 먼저 원하실까? 성령의 뜻은 무엇일까? 겸손하게 그 성령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성령께 우리 삶의 걸음을 맞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 맞춰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첫 번째로 성령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까? 그것에 겸손히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고난 너머에 포장해 두신, 감추어 두신 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한 가지는 내가 틀릴 수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늘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이제까지는 내가 옳은 줄 알았는데 이건 내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살아온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건 틀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에 겸손히 성령께 맞춰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힘들고 암울하게 보여도 성령께 걸음을 맞춰서 인도함을 따라 살기 위해서 성령의 뜻을 먼저 생각하시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함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과 동행하는 예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의 특징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성령과 동행하는 것은 단지 어떤 개인적인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
자기 확신에만 머무는 것,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할 때 우리 안에 감동과 신비로운 체험, 확신들도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성령과 걸음을 맞추어서 걸어가는, 동행하는 예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갈라디아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예수의 사람들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순종해야 할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26절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26절 말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좀 쉬운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잘난 체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헛된 영광을 잘난 체하는 것, 이렇게 번역을 바꾸었습니다. 의미가 같이 있기 때문에. 성령과 동행하는 예수의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부끄러운 모습 하나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 잘난 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잘난 체하는 것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은 예수의 사람들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난 체하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이유는 심리학적으로 두 가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잘난 체하는 사람들은 이런 원인이 두 가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자만심, 열등감, 이게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잘난 체의 원인은 자만심과 열등감일 수가 많습니다. 자만심은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 있는 것을 스스로 자랑하며 뽐내는 마음입니다. 과대하게 내가 괜찮은 사람이, 내가 잘한다, 내가 특별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고, 열등감은 자기를 남보다 못하거나 무가치한 인간으로 낮추어 평가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자만심 드러내기 위해서 잘난 체하고 열등감 감추기 위해서 잘난 체하고, 이런 것이 같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중에 유독 잘난 체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말은 하지 마시고 속으로 저분의 마음에도 자만심이나 열등감에 쓴뿌리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왜 이렇게 잘난 체할까, 내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면 그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자만심과 열등감이 숨어 있구나, 이거 치료해야 되겠구나, 이런 진단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여러 나라 중에는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 강대국들이 많습니다. 자신들의 나라가 힘이 있고 기술력이 있다고 자만심을 가지고 솔직히 잘난 체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안타깝게도 바이러스 앞에 그 잘난 체하는 강대국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 잘난 체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우리는 지금 극명하게 보고 있어요. 실제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헛된 영광, 잘난 체하는 것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난 체하면서 헛된 영광을 추구하느라고 다른 사람에게 노엽게 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잘난 체하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겸손함과 배려하는 마음들을 꼭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예를 들고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잘난 체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일까? 6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 두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하반절 말씀만 제가 다른 번역으로, 쉬운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죄를 지은 자나 약한 자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잡아주는 일을 해야 하는데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잘난 체 하지 말고 나도 저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기를 원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의 특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총,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나는 이만큼 누리고 이만큼 이루며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다른 사람에게 나하고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왜 이렇게 못하느냐,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노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나마 이만큼 사는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특별한 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만큼 살구나. 그래서 자랑할 것이 내게만 있지 다른 사람에게도 나하고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예화입니다. 아시시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성 프란체스코의 일화이죠. 성 프란체스코가 겸손하게 너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면서 살아가니까 제자가 보기에 존경스러우면서도 마음에 살짝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는데 천국에 가면 선생님은 어디에 앉으실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성 프란체스코는 제자에게 천국에 가면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먼 천국 가장 끝자리에 앉을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의 제자는 선생님 그건 너무 위선입니다. 선생님같이 이런 위대한 분이 어떻게 천국에 가면 가장 끝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때 성 프란체스코가 한 유명한 말이죠. 왜냐하면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셨다면 아마도 나보다 훨씬 더 잘 살았을 것이야. 나는 받은 은혜에 비해서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답을 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왜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그들을 바로 인도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나에게만 있는 자랑거리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은혜와 복이 내게만 주어진 그 특별한 것 때문에 나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을 수도 있고 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너는 왜 못 그러느냐 이렇게 하지 말고 온유한 심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내 자신을 살펴가지고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다른 사람을 기도로 사랑으로 돕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자에게 있어야 할 모습 한 가지 더 살피면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다른 사람이 힘든 것을 내가 짐을 져주는 것도 필요하고 내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각각의 자기의 짐을 지는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분의 짐을 좀 져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 내게 힘겹고 어렵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일을 감당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각각의 짐이 내가 지기에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야, 성령께서 내 짐을 함께 져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외면하지 않고 살아가며 각각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도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주님께서 맡아주신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편 55편 22절에서 우리의 짐을 맡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 홀로 짐을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은 주님께 맡기고, 또 내가 져줘야 될 각각의 짐은 내가 믿음으로 지고 나가면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사태를 겪으면서 져야 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것을 온전히 맡겨버리시고 각각의 짐, 서로의 짐을 져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짐을 함께 져주시며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복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유익을 누리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 병 고치는 일들을 종종 하셨습니다. 근데 굉장히 특이한 것 하나는 환자에게 꼭 이렇게 물은 적이 많습니다. 너의 병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쓸데없는 질문 같잖아요. 병자인데 당연히 낫기를 원하는데 왜 그렇게 물었을까?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할 때는 그 환자가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질문을 했습니다. 많이 그 질문을 했습니다. 너가 정말로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 병 낫기를 원하는 소망을 품고 바라보느냐? 그게 없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나를 보아라. 소망을 내게 두고 살아라. 그렇게 해서 병 고치는 일만 하지 않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고 구원받는 영혼 구원의 일도 예수님께서 같이 하셨습니다. 소망을 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된 저희들에게 성령님은 매일매일 물으실 수 있습니다. 너가 정말로 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느냐?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느냐? 왜 물으실까요? 왜 물으실까요? 성령께 소망을 두고 성령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소망을 품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소망이 점점 희미해질 때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와 발걸음을 맞춰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 소망이 있습니다. 너가 성령과 함께 걷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성령을 바라보심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헌금도 가족별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을 쓰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자비하셔서 늘 함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봉헌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평안을 저희들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주의 평안을 마음에 품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어둡고 힘든 시기를 살아갈 때에 깨어 있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성령께서 원하는 것을 첫 번째로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겸손히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꼭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헛된 영광 구하지 말고 주께서 원하시는 온유한 심령으로 짐을 서로 지고 내 짐을 지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예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헌금 드린 손길 복을 베풀어 주시고, 교회 예배 잘 나오지 못하는 형편이라서 주께 예물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 꼭 도와주셔서 온전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감사헌금, 선교, 장학, 순헌금, 목적헌금, 또 전도회 회비 등 다양한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여 주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특별히 병약한 환우들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아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교회와 교회에 속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교회 머리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의 사람들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삶의 터전,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하신 분들과 우리 눈인사로 목내로 잠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광고 잠시 드립니다. 섬김과 축복, 어떤 일을 만나도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주님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도 예배당 예배와 영상 예배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드렸습니다. 영상 예배 드리실 때 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유튜브에서 대신동 교회 이렇게 검색하면 저희 교회 영상 예배 자료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예배,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하시고 점심 식사는 교회가 제공하지 못합니다. 교회당 이번 주간에도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 개인 기도로 대체하시고, 다음 주일은 주중에 우리 당회가 언론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과 국가의 위기, 또 온 세상이 겪고 있는 이 위태한 상황을 조속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당 방역은 매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안심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일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